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개정 성경은 586장이고 옛날 성경은 521장입니다. 민족이 결단할 때가 있다. 또 나라가 결단할 때가 있다. 또 우리 개인이 결단할 때가 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결단할 때 완전하게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굳히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단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의 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여기에 보시면은 그 가사 중에 보면은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든 우리는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서는 어느 때, 중요한 때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길에서는 어느 때뿐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누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 결단 내린 것을 결정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 또 결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큰 결단을 내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큰 결단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믿음으로가 맨 앞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가의 그 믿음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세의 부모예요. 부모가 한 믿음으로, 그 부모가 결단한 그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모세를 갖다가, 어린아기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 아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살려주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제 자식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슴도치의 외모를 보면은 가시가 막 박혀져 있잖아요. 그런 고슴도치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자식을 갖다 품에 안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고슴도치도 뭐 배가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좀 포근하겠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외모 조건이 안 좋고 정말 그거 좀 날카로운 그 털만 가시만 가지고 있는데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찌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뭐 말이 안 되지 뭘 그래,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자기 자식은 예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그 보기에 모세는 특별히 아주 범상한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여기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아스테이온이라는 말은 품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볼 때 아니 아이가 품위가 있으면 얼마나 품위가 있어. 그런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단어가 말이죠. 모세와 관련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용모나 심성이 사람 보기에만 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품위가 있었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용모와 심성. 그 심성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말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택합니까?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택하죠.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심성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특별히 아마 그런 것이 보였던 모양 같아요. 심성까지도. 그래서 준수했다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준수하다라는 아주 가장 적합한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거를 갖다 쭉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생겼다는 건 뭐예요?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좋지 않게 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차라리 준수가 더 나은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 말을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풀이해가지고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준수했다라는 이 말은 그래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준수하다 그러면 외모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심성까지 그 속에 있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좀 품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은 용모가 장대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었던 모양 같아요. 다윗은 그냥 아담했다라고 말씀해요. 아담했다. 그저 얼굴이 붉고 불하고 아마 얼굴이 굉장히 붉었던 모양 같아요. 혈기가 많았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말할 때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나 야곱을 우리가 볼 때도 에서는 굉장히 참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털도 북술하고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남성적이겠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뒷공무니만 집에서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주 깊은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살아가시느냐는 얘기죠. 자, 이 단어는 마소라 사본의 본문에는 토브라는 말로도 되어 있는데 역시 심령의 선함과 외모의 아름다움 그리고 잘생긴 것이 포함된 단어예요. 자, 모세의 그 모습에서 그 부모는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했던 것이에요. 외모가 참 그렇게 참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은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결심을 했다라는 이 말은 결단과 거의 같은 말이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단정짓고 완전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결단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앞두고서 마음에 갖는 확고한 결심을 말하는 것이죠.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한번 결단을 내리면 그렇잖아요.
결단과 결정은 목적과 목표와 또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의 최종적인 그림과 그것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 결단을 따른 것이에요. 그것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3달 동안 순교입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은 임신한 여인들에게 아주 잔인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애굽의 바로는 시부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일 경우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고 딸일 경우에는 살려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빌부터 살았잖아요. 좀 빌부터서 그냥 땅 한 구석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완전히 애굽의 통치를 받았죠. 애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애굽의 완전히 한쪽 구석을 차지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완전히 애굽 사람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그 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죠.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얼마 동안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아마 좋았겠죠. 그러나 요셉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또 죽은 이후에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조가 바뀌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는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또는 어느 정도였어요. 아주 굉장한 핍박을 받았었죠. 하수의 아이를 던져 넣어라 라고 할 때에 그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수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어요.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지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을 쫓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믿음을 쫓아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된 그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불의를 봤을 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하수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부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부의 결단은 아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분은 철학자요 또 신학자요 음악가였어요. 30대 이전에 그런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거의 천재적이에요. 그 사람 가만히 슈바이처 박사라고. 그런데 30대에 이를 무렵에 그는 아주 굉장한 인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인생의 그 고민을 그 신앙의 그 괴리를 신앙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이제 자기네 집에 어떤 소포가 배달이 되는데 자기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웃집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러 가는데 이건 책자니까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아프리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프리카가 어떤 것인가 그러고 쭉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대한 그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참 그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갖다 그때 보게 되었어요. 아프리카라는 것을. 그때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집에 그것을 갖다 주면서 아마 둘쳐봤는데 이게 너무나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가까운 이웃이었다면 바로 옆이었다면 어디에 쭈그리고 앉아서 봤겠죠. 아니면 가는 도중에 멀었다면 들춰보면서 하나하나 봤겠죠. 서서 보다가 또 가다가 서서 보다가 또 아마 이랬겠죠.
그러면서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쌓았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선 의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가 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아프리카로 향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거기에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슈바의 저 박사가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한 것을 그가 깨닫고 그 모든 것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향했던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왕은 히브리 민족을 매우 호되게 핍박하는 정책을 썼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번창하니까 이러다는 안 되겠다. 나중엔 우리를 저들이 정말 침략을 하겠다. 그럼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 등에 그들을 갖다 막 이용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갖은 참으로 아주 힘든 일들을 다 시키는 거야. 완전히 노예죠. 뭐 돈 별로 몇 푼 안 줘도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산화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생기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 더 핍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위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요. 모세의 부모가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도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낸 아이야.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어떻겠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보시면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모세가 한 믿음으로 행한 선택입니다. 이제 성장했죠. 모세가 성장해서 그가 행한 선택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 모세는 애굽 왕실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 가운데서 강에 띄운 것을 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다 하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목욕을 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자,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공주의 아들은 누구라도 탐배고 부러워하는 보장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자, 우리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왕이 있는 나라나 영국이나 또한 일본 같은 나라의 황태자들, 왕자들은 세계적 뉴스거리 아니에요. 삼성그룹 같은 데도 이건희 회장이 그때 뭐 심장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딸에 대해서 뉴스가 얼마나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해가지고 얼마나 뉴스거리입니까? 요즘에 뭐 흑수저, 금수저 하는데 뭐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정말 재산을 갖다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겠어요. 바로 모세도 그러한 신분입니다. 바로에게 없어요. 무남동녀예요. 그 딸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자인데 그 신분이 어떻겠어요? 대단한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머니 요게빗이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궁중에 가가지고 아마 젖을 먹이는 동안에 계속 먹였겠죠. 모르겠어 자기 집에도 데리고 갔는지는 그거는 그 기록은 뭐 성경책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니까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자기 민족 의식을 어려서부터 집어넣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젖 먹을 동안만 그 유모를 갖다 들어오게 합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커질 때까지 보통 5살, 6살까지 유모를 두더라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어려서 엄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 때로 훈련도 받고 부모에게서 정말 엄한 교육도 받고 어떤 때는 징계를 받아 정말 종아리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자란 애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갖다 무조건 때리는 그러한 부모는 아이들이 거꾸로 가죠. 그러나 엄한 교육 밑에서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 부모의 그 교육은,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보면은 의식이 분명해요. 자기 삶의 의식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전혀 간섭 안 해요. 무슨 인권유린이나 뭐 아이들을 갖다 학대하는 거나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걔 망나니가 아닌다면 자기 자식을 학대 안 하잖아요. 엄한 징계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어떤 큰일을 당하면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어떤 큰일을 당하면 그것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보게 되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조그만 어려움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가 돼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교육을 잘했다고 해서 제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랬었다는 얘기죠. 비록 어렸지만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당시 공주는 바로 왕의 무남동녀였습니다.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지 못하면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다 같은 이민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 빼놓고는 뭐 영국에서 왔든 프랑스에서 왔든 이태리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간에 다 같은 이민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왔다 일찌감치 왔다 뿐이지 우리는 늦게 와가지고 지금 왔다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인디안 측에서 볼 때는 니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온 놈들이야 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다.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 뭐의 쓰레기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참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그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다음 때 또 한 가지는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값지게 여겼다라고 하세요. 자, 이 모세가 선택한 것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값지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애굽 왕실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왕족 신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억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웃음받게 충분하지요. 애굽 왕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펼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냥 왕이 돼가지고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천만의 말이에요. 내가 돈을 얼만큼 벌면은 내가 그때부터는 교회 잘 나갈 거야. 천만의 말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부터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천만의 말입니다. 내가 시간이 어떻게 나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할 거야. 천만의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계승자 왕이 계승을 위해서 그들 간의 암투가 심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갖다가 그가 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선 못 견디고선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때린 게 어떻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탈로가 났습니다. 자기는 감추고선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탈로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그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일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더 큰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것을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금 받는 고통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참으라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동족이 학대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영원을 누린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의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500년 전의 사건인데 모세는 자기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체험을 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세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앞에 놓인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또한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와 같은 고통 고난을 이겨냈듯이 이 서신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자,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돼요? 모세가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언제 1500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NIV 같은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그 번역이 맨 처음에 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죠.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런 고난을 갖다가 그가 당했다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당했다는, 그 걸어가신 길을 그가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율법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저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의 문턱에서 혹한을 피해서 남쪽으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우리 떼들은 늦은 가을밤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파티를 마련했어요. 자, 이제 다 모여서 실컷 먹고 이제 여기를 떠나자. 여기가 이제 추워지니까 더 이상 있다가 우린 다 죽어. 빨리 다 실컷 먹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의 그 여행길을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이제 그날 그것을 이제 다 먹고 힘을 축적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의 시간이 왔어요. 그러나 이때 큰 오리 한 마리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 농장은 지금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는데 이 곡식알들은 참 먹기가 좋으니까 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너희들만 먼저 가. 나는 충분히 먹고 충분히 힘을 갖다가 쌓은 후에 그리고 나서 나는 갈 거야. 그래서 다 보냈어요. 다른 동료들이 떠나간 뒤에 맛있는 먹이를 마음껏 먹은 그 오리는 하루만 더 하다가 며칠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리는 매일 습관처럼 내일은 내가 떠날 거야. 남쪽을 향해서 떠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내일은 떠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죠. 드디어 세찬 겨울바람이 천지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날개를 펴고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더 이상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서 나르려고 하니까 웬걸이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서는 살이 쪄버리고 말았어요. 살이 찌니까 무거워가지고 날지를 못합니다. 결단의 순간을 상실한 오리는 남쪽으로 향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후회하는 오리에게 매서운 북풍만이 불어닥칠 뿐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려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일, 아니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